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5월 10일 화요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아멘. 오늘은 시편 12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2편 말씀을 제가 1절부터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의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오늘은 두 마음, 두 입술의 시대에서 의인이 사는 법. 두 마음, 두 입술의 시대에서 의인이 사는 법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이태원 클럽 사태를 보면서 제 아내와 저는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의 세계관이 너무도 이기적이고 또 죄악에 짙게 물들어 있구나 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들에게 아름다운 것이란 어떤 것일까? 보통 우리에게 아름다운 것이란 순수한 것, 때묻지 않은 것, 조화로운 것,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는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들에게는 어떤 것이 아름다울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다양성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것 자체는 좋은 것이죠. 성경은요, 가장 배타적인 민족으로 알려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하나님은요, 절대 배타적이지 않으셨어요. 다양성을 존중해 주셨다 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라도 믿음을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때에도 타 민족이 그 출애굽의 행군에 동참할 수가 있었고요. 모세는 흑인 여성과 결혼을 하기도 했습니다. 절대 다양성을 부정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류가 아닌 비주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까지 하셨어요. 눈먼 자, 가난한 자, 슬픈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친히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사마리아 여인도 찾아가셨고요, 죽은 자도 만지시고 병든 자도 만져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창기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셨죠.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절대 다양성을 부정하거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절대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선과 악, 참과
거짓에 대한 부분이죠. 이것은 명확히 구분하시고 절대로 서로 섞이지 않게 하십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다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에요. 오늘날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까? 분명 어린 아이들의 노래를 들어보면 정직하고 착한 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거짓이 없는 아이가 되어야 세상이 밝아진다, 이런 가사들이 대부분이죠. 이런 노래를 부르면 어린이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어른들은 감동하고 흐뭇해합니다. 그런데 정작 어른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까? 물론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정직하다면, 그리고 나도 더 정직해질 수 있다면 세상이 더 행복해질 텐데.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은요,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자기도 모르게 다른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세상에 거짓말이 없었다면 나는 절대로 재미있는 삶을 영위하지 못했을 거야. 세상에 거짓이 없었다면, 내가 거짓말을 할 수 없었다면 나는 이렇게 풍요로운 삶을 누리지 못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간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현실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천연덕스럽게 정말 뻔뻔하게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 리더도 되고 사회에서 환영을 받기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길 가는 사람 100명을 붙잡고 확인해 보면 어떨 것 같습니까? 그 100명 중에 정말 거짓 없이 정직하게 살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사람은 과연 몇 %나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다윗의 눈에는요, 그런 사람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 그런 사람들이 없다는 것이 느껴진 거예요. 정말 정직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르짖고 있었던 것입니다.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정직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없어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도와주소서. 경건한 자는요, 하나님을 두려워서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는 사람을 말해요. 충실한 자는요, 바르게 말하고 말한 것을 지키는 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사람들이 없어져 버렸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요, 믿고 의지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정말 손잡고 함께 갈 사람이 없다는 것을 느끼고 갑자기 큰 충격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여 도와주소서. 여러분도 이런 요청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요청을 해본 적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비명이었을 거예요. 도대체 더 이상 믿을 사람이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을 때, 사방에 적이 둘러싸고 있다는 것을 느꼈을 때, 이야, 정말 저 사람도 나를 위한 사람이 아니었구나, 나를 위하는 사람이 아니었구나, 나는 세상에 누구를 믿고 살아가지?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 여호와여 도우소서라고 부르짖었을 거예요. 다윗의 눈에는 정직한 자가 하나도 보이지 않았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시편 14편에도 이렇게 소리셨지요. 여호와여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런 아픈 고백은 다윗만의 고백은 아니었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다윗이 보기에, 사도 바울이 보기에 모두가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정직하지 않았던 거예요. 놀랍게도 그런데 이것은요, 일반적인 사람들의 처세술인 거예요. 2절을 볼까요?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모두가 다 한 입으로 두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입에 거짓과 아첨이 가득했어요. 방금 다윗을 위해서 신실한 말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다윗을 칭찬하고요, 선물도 가져왔고요, 충성도 맹약했어요. 그런데 다윗의 상황이 좀 불리한 것처럼 보이자, 다윗이 좀 힘이 딸리는 것처럼 보이자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좀 더 유력한 자에게 잘 보이려고, 그들에게 아첨하려고,
다윗에게 했던 말, 다윗에게 보였던 중심을 싹 바꿔서 다른 모습으로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굴도 바뀌었겠죠. 그런데 정말 가슴 아픈 것은 이런 것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시의 마지막 이렇게 끝나요. 8절,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이 비열한 사람들이 계속 있을 것이고 그 비열한 악인들이 날뛰는 세상이 계속되겠구나 하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절망만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악인, 거짓말하고 마음을 확 바꿔서 아첨을 일삼는 자들, 그들은 계속 있겠지만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도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3절, 4절,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들을 반드시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5절부터 7절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관이 7번 단련하는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또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해야 할 일, 벌어질 일, 또 만날 사람들 같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려 합니다. 그런데 특히 오늘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들 중에서 우리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사람은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전화로 통화한다고 할 때 진심으로 마음을 열고 통화할 수 있는 사람은 또 몇 명이나 되리라 생각을 하십니까? 어쩌면 오늘 우리는 또 깊은 외로움을 느껴야만 하는 하루를 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정직하지 못한 자, 아첨하는 자를 만나더라도, 얼굴색을 바꾸는 사람을 만나더라도 흥분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말을 바꾸는 자들 때문에 놀라거나 분노하거나 외로움을 느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도리어 그들을 불쌍히 여겼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오늘 새벽에 기도합시다. 말씀으로 우리를 지켜달라고 간구합시다. 진리의 말씀, 정직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와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을 지킬 수 있다는 것, 우리의 모든 일들을 지켜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말씀을 붙잡고 견뎌냅시다. 어떤 말씀이 최근에 여러분에게 가까이 다가왔습니까? 그 말씀 한 말씀 꼭 붙잡으세요. 그 말씀을 새기세요. 그리고 그 말씀 때문에 오늘 정직하고 충성되게 살아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정직하게 살려고 작정한 이상 어려움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정직한 자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정직함을 악용하는 거짓말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용기를 내시고 오늘 하루도 정결한 마음, 정직한 마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내 마음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직 한 마음으로, 변치 않는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정직한 영을 주셔서 거짓을 미워하고 거짓을 두려워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요,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구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요. 이 땅의 모든 거짓은 심판받는다는 사실을 이 땅의 사람들이 깨닫고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에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고 그럼 각자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으로 마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우리 안에 정직을 사모하는 마음, 신실하게 살고 싶은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정직하고자 하는 마음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악한 영들과 그 영에 속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정말로 정직한 사람을 찾기 힘든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비록 살아가고 있지만 절대로 악과 동조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고 할지라도 정직하게 살아내는 저희들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심판날에 칭찬받고 상급받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를 통해서 이 땅의 거짓을 드러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 때 완전히 드러내실 때 부끄러움 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험한 하루를 살아야 될지도 모르지만은 오직 주님께서 정직한 자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정직하게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